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0절 상반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것이 그들의 호색한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광대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가운데 놓아 심판을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세가게 하사 후세를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공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평화와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신념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응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을 통한 위로. 심판을 통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3장의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전반부 1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도는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쉬지 말고 열심을 다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는 거짓 선생에 대한 3가지 특징으로 첫 번째, 그들은 진리를 왜곡한다 말합니다. 우리를 피로 사신 주 그리스도를 부인하여서 그들은 멸망을 자초한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이들은 처음 신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특별히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에는 유달리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짝퉁, 거짓이 많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지요. 이단들도 우리와 동일한 그 성경책을 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사신주를 부인하지요. 우리와 동일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어록을 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교주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록을 경전으로 삼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신주를 부인하여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성적으로 타락한 자신들뿐만 아니라 신앙에 약한 자들까지 그런 호색으로 미혹합니다.
특이하게도 성적 타락이라는 죄는 자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들어가라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고대 우상 숭배는 각각 다른 우상을 섬김에도 공통점이 있으니 문란한 성적 축제를 가진다는 거였습니다.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들이 문란한 성의식을 치르는 것을 우리는 페스티벌, 축제라고 합니다. 이교도 제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이교적인 축제, 성적 타락을 주장하고 약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탐욕스럽고 이득을 취합니다. 3절 상반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종교 행위와 열심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열심과 열정으로 흐릅니다. 문제는 이런 탐욕스러운 신앙인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많다는 데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처음 주실 때부터 그런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을 경고합니다. 신명기 18장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을 자기가 가졌다고 거짓말로 이야기하면서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항상 참 선지자보다 많았지요. 왕상 22장에는 유다왕 여호사밧 때에 유다왕이 북이스라엘 왕과 연합하여서 아람 왕을 치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때 혹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선지자들을 불러 물어보자 해서 자그마치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았는데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람을 치소서. 이때 단 한 명만, 미가야 선지자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말합니다. 예레미야에 보니 5장 30절이야. 이 땅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경고하며. 이들의 특징은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심지어 에스겔은 성경 한 장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를 예언하는 장, 에스겔 13장이 있습니다. 인자에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미가 선지자도 경고합니다.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들의 특징은 이득을 취한다는 거고 그들은 항상 다수였습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자처하는 가짜들을 계속 이스라엘 사이에 두시는가? 신명기에 그들을 죽이라 명령하지만 그들은 항상 존재할 것이다.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이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함이니라. 참 신앙인은 거짓 신앙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검증됩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지칭하기를 옛적부터 써오던 거짓 선지자라는 말 대신에 거짓 선생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선지자는 신적 계시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근데 거짓 교사라고 말한 것은 명백한 복음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것을 왜곡되게 설명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당시의 문제가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닐까요? 저는 요즘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저에게 편지를 많이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일주일에 2-3통의 편지를 매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이번 주에 버리지 않은 편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인기 많은지 여러분한테 좀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렇게 버리지 않은 편지가 이번 주 설교하면서 찾은 것만 이 정도입니다. 계속 버려왔는데 신천지 2단이 저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센터에서는 이렇게 요한지파 같이 담당인가 봐요. 그리고 이렇게 손편지까지. 특징은 글씨 잘 쓰는 사람만 손편지를 쓰나 봐요. 너무 글씨를 잘 써요. 정말 이쁘죠? 다 이쁩니다.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까울 정도예요. 이렇게까지 글씨를 이쁘게 잘 쓸 수 있나? 손편지입니다. 손편지 4개를 준비했는데 2개만 보여드리고요. 또 극성펜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찾아와 저희 교회 서신함에 직접 넣는 자들도 있습니다. 한 주에 한 통씩 꼭 넣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걸 꼭 주워다가 저에게 줍니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목사님께 썼는데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주워서 주기까지 합니다. 이게 일주일에 2-3통씩 쉬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 사람이 저희 교회 서신함을 본다면 우리 교회는 영락없이 신천지 교회입니다. 신천지 편지로 가득하니까. 부목사로 있을 때에는 예배가 끝나고 밖에서 인사하면 큰 길에서 아예 신천지 교인들이 포교 활동을 합니다. 몸싸움을 할 수도 없잖아요. 이들의 열심히 있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기존 교회에 들어오려는 그들의 모습은 흡사. 좀비들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보면 달라드는 모습같이 소름 끼치기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도 왜 끊임없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이건 죄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어둠은 그 어둠을 진멸시키는 빛을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죄는 진리를 거부하고 끝까지 싫어합니다. 그 속성이 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에게 대척점에 있는 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심판에 대한 명백한 진리를 제시합니다.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짓된 존재는 멸망의 최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용서치 않겠다고 했으니 베드로가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멸망의 구덩이로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류 역사 속에서도 2번의 완벽한 심판이 있었다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노아 때의 심판이지요. 오직 의를 전하는 노아 7 식구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든 것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입니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본보기로 삼고자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구약의 이 심판의 이 2가지 예를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하는 예를 꺼내면서까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자들을 심판하신다입니다. 두 가지 예를 통하여서 심판의 엄중성을 강조하는 것이요. 이 두 가지 심판에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전멸입니다. 완전한 심판. 인지력이 없던 갓난 아이부터 노인까지 이 심판에 제외되는 대상은 없었습니다. 이 심판의 엄중성이지. 본보기를 보인다 말씀하십니다.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존재는 창조주에 의해서 존재의 가치를 뺏어오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선 물과 불의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 날 심판 때 앞에 그들도 물로 심판받고 불로 심판받았던 그들도 완전한 심판 때 앞에 다시 설 것이기에 이것은 모두 다 완전한 심판에 대한 예표일 뿐입니다. 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니 의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하나님의 관심은 죄지은 자들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괴로움을 참지 않으시는 거지.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위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셨습니다. 8절에도 나오죠.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나님의 관심은 죄 있는 자의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 모습, 그 음성에 있습니다. 롯이 불법한 행실 속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보신다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악하고 약하여서 당하고 살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은 의인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임할 것입니다. 우로운 자들의 심령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더 이상 힘들어하고 버티기 힘들 때 하나님은 마지막 날을 선언하시는 거지. 그날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9절이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사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결국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성도에게 심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리와 거짓이 완벽하게 갈리는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론이 지어지는 때죠. 세상 속에서는 양과 염소가 갈리워질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리워질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며 믿음을 조롱하고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는 이기적인 세상은 심판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거짓말하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며 의를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환희를 느끼는 날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통하여서 세상에게 한 내용이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염소가 아니오 양의 자리를 택한 자들이다. 그리고 이곳에도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면 너희는 제발 의인의 자리에 서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세상을 살며 믿음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자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눈물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세속화된 세상에서, 불의가 넘치는 세상에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에서 과연 나는 그들과 편승하며 이 세상에서 여전히 안락한가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소극적 태도라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진리 때문에 울고 있는가?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가 물어보면 됩니다. 이 질문이 너무 어렵다라고 여겨진다라면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속적 가치를 갈망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복된 자를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특이하게도 힘든 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되다 말씀합니다. 그 말을 뒤집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복된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외롭고 슬프고 메마르고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고통당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죠. 126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 동안 경멸과 비웃음을 받으며 신앙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인데, 노아 역시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라는 거지. 롯 역시 소돔에 살면서, 근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던 그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멸망의 땅이라고 선언했던 땅이 아니라 약속한 가나안 땅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약속한 땅에 들어갔는데 주민들의 불의를 견디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였겠지요. 예수님 표현으로 말하자면 너희는 복되다. 너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 발버둥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복되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살면서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행복과 만족과 감사만 있는 그의 삶은 점검해야 맞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천국의 기쁨을 순간순간 맛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임재한 나라이기에, 믿음이 허락된 나라이기에, 구원이 허락된 나라, 십자가의 길이 허락된 나라이기에 얻는다라는 얘기지, 기쁨과 감격, 환희와 열망이 채워지는 나라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의인은 더 많은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할 것입니다. 더 참고, 더 양보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 더 기다리고, 더 상처받고 계속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신앙인이 걷는 길이 아니라 보편적인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의문이 든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더 잘 믿을수록 힘들죠? 왜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데 더 외롭죠?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뭐라 말해줘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 말할까요? 성경에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밖에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것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였지 내가 십자가는 다 졌으니 꽃길만 걸으라 말씀하지 않았기에 해줄 수 있는 말은 너의 아픔을, 너의 슬픔을, 너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그 위로는 마지막 날 끝난다. 완성된다. 세상의 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 끝을 짓는다 할 때에는 사랑의 완성일 것 같잖아요. 뭔가 아름다운 결론일 것 같잖아요. 졸업식 시즌이 되었으니 그 끝은 상장과 칭찬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결론 같잖아요. 세상 끝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심판입니다. 사랑의 완성이 공의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비진리, 비복음,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날이기에 공의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믿는 자에게, 아니 잘 믿는 자, 의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는 심판입니다. 아니 사랑의 기독교 안에서 심판이 제일 큰 위로라니요. 이게 왜 막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90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베드로는 정확히 지금 외부적으로는 박해당하고 내부적으로는 진리를 훼손하는 자들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심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뿌린 눈물의 씨앗이 계속되고 그 눈물이 많아질 때 주님이 오시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의인에게 있기에 그가 너무 견디기 힘들고 불의함에 쌓여 고통당하는 것이 끝내주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오시는 거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그때 시작된 것처럼 의인으로 살아갈수록 심판은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죄인으로 살수록 심판은 두려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경건한 신앙인들은 항상 이 고백을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의인으로서 살면서 눈물 흘리는 눈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심령에서 울려야 됩니다. 사랑하고 섬기는데 지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외롭고 힘듭니까? 그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베드로가 핍박의 중심에서, 안으로는 혼란의 중심에서 진리가 어디 있냐고, 끝이 어디 있냐고 외치는 성도들의 아픔의 눈물 속에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을 그분이 아신다.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견뎌라입니다. 참아라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주 예수께서 오신다. 눈물을 흘리며 오늘도 씨를 뿌렸는데 내일도 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더디오심은 무관심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인내이기에 더디 올수록 사실은 세상에겐 유익이기에 우리가 또 그냥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눈물을 만드는 대상이 아니라 성도 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요소가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간절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겠죠. 저는 의인의 길을 택하여서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도 그런 마음으로 핍박당하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이여 참자, 인내하자, 계속 진리를 고수하자. 마라나타, 주 예수가 오실 때까지 속히 오소서 고백하며 인내해보자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 모두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다 그렇게 살겠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장성한 자가 있고 어린 자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 자도 모두 다 장성한 자 될 것입니다. 결국은 눈물을 먹고 자란 그 어린아이 같은 자들도 장성하면 눈물을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물어봤던 왜 하나님을 믿을수록 더 힘들죠? 라는 고백을 저한테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더 사랑하려는데 외롭죠? 라고 묻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진리를 따르며 더 사랑하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입속에서 많이 나오게,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의 입속에서도 고백되어지게 역사하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